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제8장 전체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건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말씀도 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런데 블레셋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니까 서쪽이지요. 서쪽의 약간 밑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고요. 2절에 보면은 모압이 또 다윗이 모압을 치지 않습니까? 이 또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 왕, 이는 또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 5절 보시면요, 아람도 역시 북쪽이고요.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하맛 왕, 이런 나라도 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아람은 북쪽이고요,
모압은 동쪽이고 암몬은 동쪽에서 이제 모압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고 아말렉은 이제 좀 남쪽이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다윗 왕국이 다윗 제국은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세상 나라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주인, 왕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게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가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다윗이 쭉 이렇게 이제 쳐서 막 이기고 이렇게 해서 빼앗긴 땅도 다시 다 되찾고 해서 쭉 이렇게 회복한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땅 거의 전체를 다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오늘 이제 다윗 왕국에서 그 땅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사사 시대 때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사울 왕을 지나고 다윗 제국이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때까지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여부서 성도 함락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블레셋이 거의 120-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 땅도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정복을 못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다윗 왕국 때에 이제 완전하게 그 땅을 다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제국의 다윗 왕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상징하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 제국, 다윗 왕국 이렇게 하면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 그림자 모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이 다윗 왕국도 이렇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형이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는 영원히 이렇게 세워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이렇게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 만유의 주이신 것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 것을 누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교회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영원한 승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영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그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모든 봐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는 이제 무슨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뒤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혼잡한 혼미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 사설들, 이런 사상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인간들의 그런 어떤 뭐 호기심 아니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정말 그것은 소망이요 기쁨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낙 없다고 오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계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있는 말씀도 이 땅 위에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계속 주위의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블레셋만 봐도 계속,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계속 그 삼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은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주인인 인간 왕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 죄의 나라들이 다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소바 왕이든 아람 사람이든 그들은 그래서 계속 힘으로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다툼도 이런 전쟁, 세상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툼의 원인은 의형이고, 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딱 힘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 평화로운 것 같은데요, 어느 한쪽이 힘의 균형이 이렇게 깨어지면은 그러면 뭐 여지 없습니다. 다 자기 밑에 이렇게 이제 두는 그런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이런 제국의 열강들과 똑같이 그들도 그런 능력 있는 왕을 세우고, 그들도 막 그렇게 이제 싸워서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윗 제국은 이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을 하는 것이죠.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온 만유가, 온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전쟁이 없는, 그래서 칼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다 보습을 만들고 삽을 만들어서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의 나라거든요. 그건 곧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윗 때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 그런 외적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6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나라는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그래서 왕의 이런 제일 임무는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왕인 다윗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묵상한 대로 이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그게 다윗이에요. 인간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법으로 이제 다윗은, 그 인간 왕은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게 이제 세상 나라와 완전 다른 다윗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윗 나라도 똑같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 예수 잘 믿어서 큰 사람 되자, 그죠? 큰 이런 이기자, 예수 잘 믿어서 승리하자, 십자가로 승리하자. 그래 다른 데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무력이나 힘이 아니고요, 사랑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혼돈이 잘 혼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혼돈이 딱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그 신앙은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이제 삶의 양식, 삶의 방법,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전혀 빛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보여내지 못하는 모욕을 받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그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상하고 욕심을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고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핍박이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이지요. 이런 부분도 잘 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또 11절 보시면은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하여튼 전리품은 전부 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은 보통 세상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리품 때문입니다. 이겨서 그 상대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백성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나라는 완전히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 것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에서 뺏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을 이렇게 그 통치의 영역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사랑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나라의 종인 15절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세상 나라에도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통치자들은 다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곧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긴 통치자의 법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정권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죠? 어떤 정권에서는 이쪽이 정의인데, 그래서 어떤 정권은 또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이게 이제 세상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세상의 이런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공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곧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백성들도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세상은 힘으로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서기관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온 율법은 크게 그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또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야나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이 다윗 제국의 관리들, 다윗 제국의 이제 통치자들이죠, 그죠? 임명받은 고위 관리들은 바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죠.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섬기는 이런 관리들이 제일 정말 가져야 될 조건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의 그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들도 이런 이스라엘의 관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일에 이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신약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인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죠? 바로 너희 마음이 꼭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16절부터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가슴에 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됩니다. 반역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서 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반역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경계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이렇게 그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는 열심히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 그 본질적인 그 성격,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런 나라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오늘 전쟁 이야기라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가 있는 전 영역을 온전하게 이렇게 덮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